1월 5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있었던 일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밀려왔다고 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앉거나 조금 더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주기 위해서 또는 배에 올라서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을 계산하셨는지, 그래서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했죠. 그때에 오르셨던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때 결론이 너 나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걸 결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생각이 아니었을까?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여러 가지를 다 제쳐놓고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던 시몬은 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래서 그 배에서 함께 고기 잡던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힘만으로 안 될 테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던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왜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뭔가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람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시몬은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그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는 마음, 그 의도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자신의 고민과 삶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에게서도 보게 되는데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그러한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말씀의 그 위대함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이 그냥 마주침으로 지나가 버릴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는 시험을 앞두고 나는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계획된 것도 없고 잘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무언가 허무한 일들, 자꾸 후회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민에 붙잡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 그 생각하고 있었지? 너 맛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 너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 그렇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두려워서 나는 안 되겠어요 하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본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초대이고 그 초대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붙잡혀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고민, 우리 삶의 짐 모두 버려놓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땅의 전쟁에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기를,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돌봄이 있기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